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성경은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성경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가이드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지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래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투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과 능력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불명치 않으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 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평안도에서 선교하던 사무엘 마펫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온전한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쪽복음으로 마태복음, 그리고 쪽복음으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는 종이가 아주 귀하던 시절이라 그 쪽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가지고 집에 와서 그것을 방을 다 토배를 했어요. 쪽복음을 뜯어서 온 방을 다 토백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박영식이인데 성경을 뜯어서 온 방을 도배해 놓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하신 분 여러분이 담임 목사예요. 아멘.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따라왔지 않더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 반드시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찢겨진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어 평양 최초에 그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꽃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도 방에 도배를 해 놓았어도 구현의 능력이 있고 도배를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고 성경은 신령한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의 첫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하는데 말씀을 수없이 들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호세야 4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아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금방 듣고 오늘 다 잊어버리고 가도 그 콩나물에 실루에 물이 그냥 담으면은 뿌면은
금방 이렇게 빠져버린 것처럼 이 시간 듣고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 오고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엄마의 두 젖꼭지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는 구약의 젖꼭지가 있고 신약이라는 젖꼭지가 필요하는 거예요. 옛날 평양에 악명 높은 깡패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김익두.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어느 날 파란 눈에 노란 머리 선교사가 전해진 성경을 읽다가 그만 변화를 받았어요. 그렇게도 좋아하던 그가 술을 끊게 되었어요. 가까이 하던 친구들이 아니 자네는 어떻게 된 일인데 술을 마시지 않는 거야 하고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요즘에 약을 먹고 있어. 뭔 약을 먹었을까? 나 요즘에 약을 먹고 있어. 아니 자네처럼 건강한 사람이 무슨 약을 먹어? 나 요즘에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어. 정말로 감동적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어요. 특별히 남성 여러분, 아니 요즘은 여자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점심시간 지나 점심때 여자분들이 동창들 만나고 개모임을 하고 술 한 잔씩 먹고 나오면 여자들이 다 많이 적힌대요. 여자들이 술을 더 많이 마셔요. 지금은. 그런데 술자리 피하기 어려울 때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나 요즘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억지로 술을 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나 요즘에 보약 먹고 있다 하면은 술 안 권한다니까. 술자리에서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 나 요즘에 보약 먹고 있어. 그러면은요 절대 술을 안 거는데요. 그러면은 얼마 동안 그러면 술을 먹어야 하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뭐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보약은 평생 먹어야 돼. 평생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먹어야 할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성경에 치유 효과를 잘 기록해 나왔는데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욥기서를 읽고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혈기가 많고 그 성질이 급한 사람은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혈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성령으로 회복한 엘리야를 바라보고 칼 묻은 나무 아래에서 그 낙심하고 좌절하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을 바라보면 돼요. 요셉은 얼마나 총리로서 정치를 잘했습니까? 악신이 들고 기쁨이 없는 자는 수궁을 타고 있는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 악신이 떠나가요. 찬송을 들으면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리와 암흑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운 고통을 이겨낸 바울에게 눈을 들어보세요.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는 약속의 땅,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거북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일명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 여러분요, 조그만 새도 9일 동안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근데 우리 사람은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평균 12일까지 산대요. 물론 금식하고 물을 먹을 때는 40일도 사지만 단식을 하면. 그리고 개는 20일 동안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는데 개구리나 뱀같이 동면하는 것들은 겨울 내내 먹지 않아도 경칩이 되는 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먹어도. 그뿐만이 아니라 거북이는 500일 동안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거북이보다도 더 많은 날을 성경을 보지 않고 안 먹어도 기가 막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살아. 근데 우리 성도들은 500일보다 더 안 먹어도 성경을 말씀을 굶어도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 예배 드리고 가면은 애들이 만질까 봐서 저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올려놓고 여 위에다가 뭘 또 다 눌러놔요. 얼마나 눌러놓는지. 주일날 아침에 내려보면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하나님 길사대기 맞는 날이요.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여러분요, 길사대기 맞고 누가 기분이 좋아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라도 안 해주지. 날마다 주일이면 길사대기 맞고 누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북이 성도라고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문구를 딱 올려놓고 나니 교회 와서 시편 119편 105절을 찾자 하면은 성경이 딱 달라붙어갖고 찾을 수도 없어. 달라붙어가지고 찾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성경을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은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요즘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역시 신앙적 침체의 요인은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하는 것마다 알이 되고 마귀의 경도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 이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건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이런 베이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그리고 정확한 경영 능력을 가진 사업가예요. 그는 투자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투자의 기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에게 점심 함께 하는데 60억을 주고 보고요. 그분하고 점심 한 끼 먹으면 얼마 준다고요? 60억, 60억.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60억 점심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그 상담하기 위해서 60억을 들여서 점심 한 그릇을 먹어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자가 왜 물을 때, 예, 저는 12살 때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1달러, 우리 돈으로 1,200원을 주고 성경책을 산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성경책에 우리의 길이 있다니까요. 성경책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백화점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뭘 주신다고? 영감을 주시고. 어느 집사님이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할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그날 따라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영감을 구하세요, 영감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가버렸어. 밥도 안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머니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만 무슨 집에 있는 영감도 귀찮은데 목사님이 영감을 받으세요, 영감을 구하세요. 영감 하나 있는 것도 귀찮은데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안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영감을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는데 성경에 있다니까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본이에요. 삶의 내비게이시요 경영의 지침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공의 교과서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생의 벽은 안내서로서 나침반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경영의 지침서로서 미래 전략을 위한 최고의 매뉴얼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다니니까 낭패를 당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충전하지 않으니까 삶이 고달픈 거예요. 말씀으로 충전을 하지 않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가지 아니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앞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축복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철저히 따라가야 돼요. 금세의 최고의 목회자 류베른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파이브라인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시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리서치,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리멤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리플렉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가면,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션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디에 가면 가서 카메라가 있는지, 어느 곳에 교통 체증이 되고 있는지, 어느 도로는 몇 킬로를 달려야 하는지, 어느 곳은 스콜존인지, 어느 곳에 방지턱이 있는지, 어느 곳에서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잘 인도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준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말씀이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구원의 교본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서예요. 축복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성경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